약속하신 때가 되니. 지금은 아마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약속 어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또 신용이 있는 개인이 이 어음을 씁니다. 그런데 그 어음은 지금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음의 만기일,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이 돈을 주겠다라는 약속한 때가 되면 그 어음을 은행에다 넣으면 그 은행에서는 결국은 그 사람이 약속한 때에 갚으면 그것이 나에게 이제 현금으로 오는 그런 제도가 있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약속을 하면 예전에는 액기손가락만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근데 요즘은 이거 하나 갖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습니다. 같이. 또 이것도 부족하니까 손을 이렇게 밉니다. 이게 뭐냐면 복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부족하니까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음에는 코팅을 합니다. 약속을 계속적으로 꼭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약속을 어길 때도 있고 또 약속을 어기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도 시간을 어길 때가 있고요. 지하철도 그렇고 뭐 시간적인 것이 정확하게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그 약속한 때에 정확하게 기차가, 비행기가, 배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사고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약속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많은 약속이 약속한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약속한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받은 날이 75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마음속에 의심이, 조바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나 이거 믿고 떠났는데, 난 꼭 될 줄 알았는데, 이 마음에 그런 갈등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은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바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마음속에 드는 조바심, 또한 불안, 초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여러분 15장 1절의 말씀의 위로가 우리를 향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힘들지, 어렵지, 두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줄 건 크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10년 전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한 1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을 받은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언제 주시렵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지쳐 있는 상태를 짐작할 수 있어요. 처음 가졌던 포부와 이상,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가. 언제 주지? 왜 안 주지?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또 목회하는 목회자로서의 어려움도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지 않았겠어요.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위로의 말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런 말만 들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 또 연락하자니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뭐 맡겨놓은 거 달라고 하는 것처럼 재촉할 수도 없고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어. 걱정이 되지요. 불안이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방법은 내 기대와 내 상상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따로 있더라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감당할 그 시험도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문제가 지금은 너무 크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란. 10년 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될 것과 그 이름이 창대케 될 거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마음속에 그것이 10년간 이루어지지 않.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주려고,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항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다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만 믿고 달려왔는데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니, 언제 주시려고 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내게 해주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형편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항변의 정도가 아브라함은 더 깊어집니다. 15장 3절.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깊이 있는 뜻이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방식은 얘에게 나의 상속자로 나는 하겠습니다. 이제 헛된 꿈 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나 됐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10년이라는, 아니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사실은 하루하루가요. 그 긴장감이라는 게 뭐 뼈를 마르게 하죠. 내일 당장 그 문제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밤을 지나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밤잠을 잘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믿음의 삶을 살면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참 고통스럽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길을, 믿음의 약속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이제 믿음이라는 상상 속에서 이제 현실로 바뀌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세상과 바꾸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땀을 흘려가면서, 아니면 전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아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송선자 권사님의 기도 속에서 그런 분들이 찾아오기를 기도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해봤자 소용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포기를 해요. 이때 그 포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상속자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그 종은 아니다. 네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아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태어날 분명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요. 데리고 와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네가 셀 수나 있겠느냐? 그런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는데 기다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21장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약속하신 그때가 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결국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냐면 그 안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예전의 약속인 구약, 새로운 약속인 신약, 오늘날 이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의 그 예화가 생각났는데 제가 앞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간증인데 어떤 분이 뭐 산에다가 하여간 뭐를 심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다 그 뭐 나무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거야.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심었는데 이게 외국의 예예요. 외국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얼마나 낭만이 되겠어요. 내가 이거를 해서 이런 계획도 갖고 뭐 심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불이 났다던가 뭐 홍수가 아무튼 그런 다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나무를 알게 됐고 그 나무를 심게 됐는데 그게 바로 커피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 심었던 그 나무가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세요? 왜 나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나중에는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이 좀 힘든다고 박차고 나아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급함, 의심, 눈앞에 놓인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 그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꼭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 방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화 또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버스를 타러 가는데 뭐 중간에 그냥 목사님이 부르셔서 막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러느냐고 버스를 놓쳤어요. 얼마나 속상해. 버스가 오려면 1시간 반이나 있어야 되는데 하필 목사님은 그때 그런 얘기를 해갖고 막 속에서 화가 잔뜩 나 있죠. 그렇죠. 더운 날 1시간 반 동안 길에서 얼마나 지치겠어요. 왜 하필 그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고 제가 속상해 죽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 버스를 타고 갑니다.
가던 중간에 내가 탔던 앞에 타려고 했던 그 버스가 사고가 나서 오히려 뒤늦게 가는 내 버스가 더 빨리 갔고 거기에 있는 많은 부상자들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의 앞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 당한 고난이 결국은 나에게 불이익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신 그 말씀만 믿고 그래, 내가 오늘 자빠졌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내 삶을 순화하면서 받아들이면 나도 편하고 또한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면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불평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나만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내가 100세가 됐는데 99세가 됐는데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나 됐는데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나를 더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항상 진통제만 맞게 되면 그때는 진통이 멈추고 고통이 사라지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육신에는 더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